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데려가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의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유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대목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심하죠? 형제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가 여차여차해서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없어져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찾지 않겠습니까? 실종됐으니까.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그들이 사실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처럼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적시고 아마 그 옷도 찢었겠죠. 짐승이 물었으니까 그 옷도 아마 찢고 피를 묻혀서 야곱 아버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들고 내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먹혔구나, 내 아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찢겼도다. 물론 요셉은 죽지 않았고 찢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하면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랫동안 통곡하고 애곡하고 울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33절을 자, 오늘 우리 그 핵심이 되는 요절이 되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누구한테 찢겼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악한 짐승.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짐승이 악한 짐승이 있고 선한 짐승이 있고 그렇습니까? 사자는 선하고 호랑이는 악하고 토끼는 선하고 뭐 다람쥐는 악하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악한 것, 악한
생명체, 짐승이 아니라 악한 어떤 생명체가 요셉을 잡아 찢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속아서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이 분명히 찢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찢겼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29절 봅시다. 29절에 보면 루벤이 어디 갔다가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어. 요셉이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하고 자기 옷을 뭐예요?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아마 이 요셉의 옷을 분명히 형들이 찢어서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절 봅시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 보세요. 루벤이 옷을 찢습니다. 야곱의 채색 옷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야곱도 슬퍼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찢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또 찢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흘린 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약의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고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은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팔립니다. 가까운 형제들에게. 예수님도 어떻게? 팔립니다. 가까운 제자에게. 그렇죠? 요셉은 정말 큰 특별한 죄 없이 노예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죄 없는 가운데 온갖 모욕과 고통을 한 몸에 다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요셉은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무덤에까지 내려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돼서 흉년 들고 7년 풍년 들고 한 그 사건을 통해서 곡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때 그 양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잘 섬기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니 온 만방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지금 제가 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과 요셉은 이처럼 많은 유사성을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셉이 찢겼도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찢겼도다. 네, 물론 요셉이 진짜 죽임을 당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찢김을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어요? 드려지지 않았어요?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번제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오늘 요셉이 찢겼도다. 따라서 합시다. 요셉이 찢겼도다. 아마 야곱은 그 채색 옷, 찢어진 옷을 보고 피를 흘린 그 피가 적셔진 그 옷을 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저 들에 가서 들을 지나다가 저 들짐승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뜯겨 죽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들에서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찢긴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들에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다 같이 시작.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 왜 하나님께서 들에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찢긴 고기가 비위생적이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찢겨진 그 살과 그 피는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금 최고의 영광의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구약에 들에서 찢긴 고기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악한 것들에 의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과 그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찢기신 요셉이 찢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그 찢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아사셀 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인데 이 염소를 들에 보내버립니다. 아마 이 아사셀 염소를 들에 보내면 아마 들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다음 주에 성례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례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성례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함께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예, 거기까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 찢어진 휘장이 뭐냐? 맨 마지막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할렐루야. 찢어진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같이 하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찢겼도다. 예수님의 찢겨진 그 살을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이 찢겼다는 것은 동시에 피가 흘리셨다. 그래서 그 살과 찢어진 살과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흘린 피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불러요? 보혈이다. 그냥 일반 블러드, 빨간 피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능력이 있는 보배로운 피,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통해서 흐른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누구에게? 아버지 앞. 우리 한번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팀 함께 불러주세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손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수고연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영이 새롭게 됨을 느낍니다.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강도같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보혈의 은혜가 그를 덮으면 그는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휘장이 찢어질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시편 22편의 18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왔습니다.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옷을 찢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우리는 겉옷하면 이거 하나 생각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의 겉옷하면 머리에는 터번을 씁니다. 그리고 겉옷이 있고 속에 입는 속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을 두르는 가죽띠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벨트죠? 가죽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들,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겉옷, 속옷, 가죽띠, 샌들까지 합쳐서 이것을 겉옷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저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눌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 겉옷 5가지 중에 4명이서 한 가지씩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유로부터 통으로 짠 것.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세마포 옷입니다. 속옷은 한 통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찢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내용이 복음서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사람의 사형 집행을 할 때 한 사람당 로마 군인 4명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4명이서.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도 여기 보니까 몇 깃으로 나뉘어져요? 4깃으로. 머리, 두건, 겉옷, 속옷, 샌들, 가죽띠. 그러니까 군병 넷이서 예수님께 속한 겉옷을 각각 4명이 나누어 가져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은 하나 남았는데 이것은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했어요? 제비 뽑아요. 자, 눈 뜨고 졸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어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군병들은 거기서 히덕거리면서 장난치면서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나누어 갖고 야 이건 누구 건지 우리 한번 제비 뽑아보자 하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에서 그들이 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더 좋은 걸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서 내 깃으로 나누어졌다 하는 부분에서 그냥 이건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속옷은 세마포 옷, 대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입은 속옷은 대제사장.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영적 대제사장. 대제사장,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표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속옷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것이 내 깃으로, 몇 깃으로? 내 깃으로. 이 내 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겉옷이든 가죽띠든 샌달이든 터번이든 가지고 각각 자기 있는 집으로 갔겠지만 내 깃으로 나누어진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깃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 사방으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살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예표적인 그 내 깃으로 해석을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내 깃으로 나뉘어지고 속옷을 이제 제비 뽑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네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예수님의 몸은 머리 가시관으로 찢어지고 등 채찍으로 찢어지고 손, 발 못 박히고 옆구리 창으로 찢김을 당하면서 성한 곳이 없이 내 아들 요셉이 찢겼도다. 아마 이것은 야곱이 한 얘기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찢김을 당하고 있구나. 내 아들 예수가 죽임을 당하고 있구나. 누구에게? 악한 것들에 의해서. 방금 제가 짐승은 악하고 선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어떤 생명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악하게 예수님을 찢었습니다. 아니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때리고 찢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찢은 것입니다. 악한 저희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찢기심을 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요. 다 배척하고 다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몸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찢겨진 그 사건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찢겨지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제는 보세요. 찢겨진 예수님의 몸이 다시 한번 찢겨진 예수님의 몸이 다시 합쳐지고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찢겨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의 찢겨진 그 살과 그 피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가까워져. 여러분, 왜 형제 자매가 가깝습니까? 왜 형제 자매는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정말 눈 녹듯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모가 같기 때문에, 피가 같기 때문에, 부정 모혈로 하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육신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런 가까움이 있는 것이죠. 20년 동안 안 만났다 할지라도 이산가족이 만나는 걸 보십시오. 그 수십 년 동안 안 만났다 할지라도 이산가족 만나는 거 꼭 엊그제 만난 사람들처럼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까? 왜? 부모의 피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따서 합시다. 예수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옆 사람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여러분도 아버지. 아버지가 같아 달라?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얼굴이 다르고 성도 다르고 때로는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누구의 피만? 예수의 피만 흐르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내 자매입니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한번 얘기해봐요. 내 자매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체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은혜를 주시냐? 한 성령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 다음에 둘째 줄 무슨 성령? 한 성령. 뭔 성령? 한 성령. 성령이 하나, 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은혜로 인도해 주려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은 상관이 없다. 응? 민족과 열방과 혈통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가 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도 예수의 피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옷이 네 깃으로 나뉘어졌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입은 줄 믿습니다. 나누어진 옷이 다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의 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다 같이 세례집을 세우라. 시작. 세례집을 세우라. 예.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 이 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가 모여서 이 육체를 이루고 이 육체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집, 여러분이 셀 모임, 또 우리 교회 모임, 전도의 모임 귀하게 생각하고 한 형제 자매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